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가나의 혼인잔치에 여러분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맹물이 그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포도주로 바뀌는 정말 기적 중의 기적. 그래서 그 기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천하만방에 공표하는 그런 사인, 표적이 되었는 줄 믿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종교학 시험이 있었어요. 그 종교학 시험에서 나온 시험 문제가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 사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그 기적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열심히들 이제 학생들은 답안지를 채워가는데 한 학생만이 가만히 멍하니 창문만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한 교수님이 왜 학생은 아무것도 쓰고 있지 않는가 그랬더니 그 학생이 얘기하기를 저는 아무것도 쓸 말이 없습니다. 너무 호기심이 또 혹은 약간 화가 난 교수님이 어떡하나 그냥 끝까지 지켜봤는데 사람들이 다 답안지를 쓰고 제출하고 나갈 때까지 그는 아무것도 안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교수님께서 학생 뭐라도 한 줄만 쓰면 낙제는 면하게 해주겠다고. 그러자 그가 한참 생각하더니 끄적끄적 한 줄을 쓰고 탁 제출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가 쓴 답안은 바로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지더라. 이 답안으로 그는 최우수 학점을 받아 낙제는커녕 오히려 상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 친구가 바로 훗날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 된 조지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입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그 얼굴이 붉어지더라. 여러분 누구나 주인이 있습니다. 임자가 있어요. 임자. 그래서 우리가 표현하기를 저 임자 만났다. 참 대단해 보이고 자기 주장 강한 사람이 임자를 만나면 꼼짝도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봐요. 그 혈기왕성했던 조폭 출신도 임자를 만나 한 아내와 결혼하니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가 있고요. 그죠? 그 바보 같았던 온달도 임자 평강공주를 만나니 용감한 장수가 되어 나라를 구하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정체성을 얘기하면 성도는 다 임자 만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참 주인을 만나니 그제서야 그 인생이 참된 가치를 누리고 발휘하며 멋지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마치 물처럼 밍밍하고 아무 맛도 없었던 그런 허접한 인생이 주인을 만나자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인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이제 더 이상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밋밋한 재미없는 맛없는 인생이 아니라 포도처럼 진기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리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그런 놀라운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가 딱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혈기가 왕성하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그냥 평생을 고기를 잡고 살아갔던 저 어촌의 그냥 촌 사람일 뿐이었지만 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예수님을 만나자 그가 그리스도임을 자신의 주인임을 온 땅의 주인임을 확인하자 그가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의 주인인가?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처럼 정말로 참 주인을 만나야 돼요. 임자를 만나면 여러분, 이 아무것도 아닌 배운 것도 없고 무식하고 혈기 많았던 이 어부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뿐더러, 아니죠, 인류 역사에도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 되어 아직까지도 존귀함으로도 그 이름으로 자기 사랑하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피터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베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페드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아직까지도 그 이름이 수많은 사람께 사랑받고 존중받아, 존경받아. 아니, 존경하니까 그저 내 자녀의 이름을 그 이름으로 따서 지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아직도 베드로라는 이름이 그렇게 시대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이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학위를 딴 것도 아니고 어떤 고행을 했던 것도 아니고 그가 어떤 철학으로 인생의 가치관이 바뀐 것도 아니고 그의 노력과 몸부림도 아니었다는 거야. 딱 하나, 그가 임자 만난 거예요. 그의 주인을 만나자 하루하루 꾸역꾸역 먹고 사는데 그냥 그것으로 만족했던 연명하는 인생, 그냥 밥 먹고 사는데 집중했던 인생이 이제는 포도주같이 맛깔나게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닌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또 초대교회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우는 기초석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천하만방에 증거하고 전하는 멋진 종으로 그가 사용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제 우리가 주인, 참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혈기 많고 내 정욕과 탐욕과 자기주장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 임자를 못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끼는 귀때기를 잡으면, 귀때기를 붙잡히면 꼼짝도 못해요. 닭은 두 날개를 붙잡히면 꼼짝도 못해요. 개는 목덜미를 붙잡히면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붙잡히면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변화된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는 참된 주인, 임자를 만나서, 야, 네가 옛날에 그 사람이 맞아? 야, 네가 옛날에 그 안호성이 맞아?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 베드로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누구나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못 만나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 내 임자, 내 주인을 못 만나서 그렇지, 우리가 누구든지 아무리 그의 삶이 어떠했든지,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포하고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든지 다 필요 없어요. 그가 배웠든지 안 배웠든지, 여러분 그가 부자이든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영접하고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다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예수 믿는 것들은 다 죽어야 마땅하다고 여겼어요. 스데반을 쳐 죽이는데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리에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앞장섰고요. 그것도 모자라 살기 등등, 기세 등등, 그것이 사명이라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다메섹까지 쫓아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육신의 눈꺼풀이 오늘도 감겨지고, 육신의 눈은 감겨지고 멀었지만 영의 눈이 열려, 영의 귀가 열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누구십니까? 네가 바로, 네가 그렇게 박해하는 내가 예수니라. 그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방금 1분 전까지는 예수 믿는 자들을 쳐 죽이는 자리에 앞장섰던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이후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순교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께 목숨 바치는 자 사도 바울이 되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여가던 사울이 예수님의 목숨을 바치는 사도 바울이 되는 이 멋진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이 변화는, 새로운 출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이 은혜 현장이 여러분의 다메섹 도상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먼 훗날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그의 변론을 하면서 인생을 간증할 때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부터 나는 이전엔 그렇게 악독하고 예수 믿는 자들 쳐 죽이러 다녔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만방에 증거하며 오늘도 드러내는 종이 되었습니다라고 간증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 만난 모든 자들의 변화된 고백이, 우리의 스토리가, 나의 간증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 예수 만난 변화된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게 행복을 구하며 5번이나 결혼을 하고 6번째 동거를 하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나아지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 그 행복을 향한 갈구하는 그 갈증은, 갈망은 풀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헛헛해지고 더 불안해지고 더 아파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쑥덕거리는, 한 번 더 행복을 찾아 또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구걸하고 은혜를 구걸하고 기쁨과 평강과 평안을 구걸할 때마다 오히려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 떼어져서, 더 하여져서 이제는 그 쑥덕거림의 차가운 시선과 손가락질이 저 장렬하는 오후의 그 사막의 태양볕보다, 햇빛보다 더 심하여 사람들은 누구도 돌아나지 않는 그 한낮 그 오후에 사람들은 다 들어가서 잠을 청하거나 그늘에 피해 쉬는 그 오후에 차라리 그 날카로운 조롱의 시선과 손가락질보다는 그 따가운 햇볕이 나왔던 여인, 그래서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돌아다니며 물을 길어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가 지금까지는 가장 간절했던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오히려 마을 속으로 뛰쳐들어가 그들을 깨우고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방금 전까지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여 살았던 열등감과 패배감에 짓눌려 있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같은 그 수가성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을 집중시키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당당히 선포하기를, 와 보라,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우리의 참된 주인이 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하고 있는 이 멋진 변화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그 참된 변화가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진짜 인생의 새로운 리스타트, 여러분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그 참된 변화, 우리에게 예수 만난 그 흔적들, 우리 진짜 주인 만난, 임자 만난 그 흔적들이 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라는 꾀쟁이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축복을 자기가 주도적으로 얻고 획득하려고 온갖 술수와 꾀와 갈등과 오늘도 충돌로서 그는 자기 인생이 더 힘들어지고 반복되는 문제들의 양산, 오히려 잘 살아보려고, 여러분 성별만 다르고 신구약 시대만 다르지 여러분 삶의 행태는 똑같아요. 잘 살아보려고, 행복해보려고, 더 평안해지려고 그는 그렇게 노력했지만 그럴수록 뭔가 참된 행복과 기쁨과 평강은 있지 않냐고 오히려 스스로 삽질하며 자기 함정과 자기 무덤을 파듯 점점 그 문제의 크기는 커지고 불안의 크기는 커지고 걱정의 크기는 커지고 염려의 크기가 커져갈 때, 여러분 어디서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습니까? 야뽕 나루토에서 그가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그분을 만나 환도뼈가 부러지고 박살나듯 자기 자아가 박살나고 자기 주도적 인생, 그 꽤 많은 인생, 여러분 자기가 무언가를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교만과 아집들이 그곳에서 박살날 때 여러분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모인 이 자리는 바로 여러분의 야뽕 나루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주인이신
나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이제 사울이 아닌 사도 바울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이며, 우리도 여러분 이제 사람의 눈길을 피해 도망쳐 다니던 수가성 그 여인 같은 참혹하고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당당하고 행복하고 기뻐 세상을 향해 당당히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그런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혈기로 갈등하며 우왕좌왕하며 오히려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여러분 시몬의 모습이 아닌, 진짜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반석 같은 모습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그 나라를 이루어가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는 그 성전을 여러분 만들어가고 오늘도 세워가는 그 멋진 여러분 도구로 저와 여러분이 상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나왔던 여러분 본문에 함께 등장했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혈기왕성하여 자기중심적이고 얼마나 높아지기를 원하며 이기적인 사람들이었는지 여러분 그의 별명을 예수님께서는 보아너게라 지어주셨다고. 우레의 자식들, 우라랑쾅쾅 우레의 아들들. 여러분 별명만 봐도 느낌이 오죠? 되게 겸손하고 세심하며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사람이었겠어요? 아니죠. 우르쾅쾅 우레의 사람들, 천둥 번개 같은 이 녀석들, 이런 얘기예요. 뭐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혈기 많아.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공생의 기간, 제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의 기간에서도 그들은 높아지길 원했고 때로는 엄마까지 나서서 치맛바람을 휘둘리며 자기 아들 예수님께서 왕 되시면 양옆에 세워달라고 인사청탁을 벌이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종종 여러분 분노하여 왜 니들만 높아지려고 하냐, 그들 때문에 싸움이 종종 일어났을 정도로 그들은 트러블 메이커였고요, 높아지길 원했고요, 또 자기를 영접하지 않는 한 마을을 불을 내려 오늘도 싹 다 심판하고 저주해야 된다고 서슴없이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했던 혈기 많은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만나자,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져서 그 혈기 많고 높아지길 청했던 야고보는 순전한 어린 양처럼 예수님을 뒤따라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생이 되었고요. 요한, 그 보아너게 이름 별명을 하나님 예수님께 받았던 그 보아너게 이 요한은 오히려 유일하게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고 장수한 인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나중에 별명이 바꿔요. 이제 사람들은 그의 일생의 말미에, 그 사역의 말미에 그 이름을, 그 별명을 사랑의 사도다.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혈기 많고 이기적인 그런 인생이 이타적이고 사람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랑의 사도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아직도 정욕에 들끓고 혈기가 나고 탐욕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며 이기적인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참된 주인이신 임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못 만났다는 여러분 증거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헛헛한 거예요. 그는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려고 자기를 변화시키려고 그토록 노력했던 흔적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는 이야기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정신 차려보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을, 꼴보기 싫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고 고백하며 그는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하는데, 바로 이어서 그가 답을 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만이 죄인을, 악한 나의 속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부림이 아니에요. 내 속사람을 완전히 거룩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나의 노력과 인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첫 표적, 지난번에 설교했죠. 기적과 표적은 다르다고. 기적은 정말 이거는 세상적 이런 초자연적 현상, 물리적인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한 정말 일어날 수 상식 바깥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다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난 그 현상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기적이라면, 표적은 그 일어난 현상이 아닌 그걸 통해 그걸 행하신 자의 오히려 의도를 보여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우린 미라클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표적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첫 번째 사인으로, 표적으로 왜 하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표적을 보이셨을까? 여러분, 물은 H2O라는 화학 구조를, 분자 구조를 갖고 있어요. 포도주는 뭐예요? C2H5OH라는 화학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절대로 자연적으로 뭘 첨가하지 않거나 무언가를 여러분 화학적인 어떤 조작 없이는 절대 자연적으로 그냥 두어서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물이 포도주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 변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밍밍하고 정말 아무 맛도 없는 물 H2O를 C2H5OH라는 포도주로 바뀌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의 이 진정한 속 사람의 이 화학적 변화처럼 완전 이건 형태뿐만 아니라 내 안에 형질이 바뀌어버리는 이런 우리의 인생의 화학적 변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기적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참된 주인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를 향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변화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으로 완전히 내 인생이 뒤집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참된 거듭남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은요,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 우리 여기 이 자리에도 얼마 전에 교회 오신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온 지 몇 주 안 돼.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사람들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거 알고 우리 가정에서도 나를 교회를 다니는 거 알았으니 내가 뭔가 좀 달라져야겠다. 이러면서 삶을 좀 하나씩 변화시켜 가요. 담배도 끊어야겠다. 술도 먹지 말아야겠다. 혹은 뭔가 이렇게 변화되는, 인격적으로도 이제 내가 좀 더 순화되고 이제 자녀들에게도 좀 더 모범을 보면 잘해야겠다. 자, 이런 행동의 변화들을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진정한 거듭남은 이런 외적인 모습의 또 인간적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거듭남은 바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사람이 노력하여 무엇인가 조금씩 변해가는 그런 과정, 외적인 형태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 진정한 우리 변화는, 거듭남은 속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형태가 아닌 형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니까 물리적 변화가 아닌 화학적 변화로 완전히 물이 포도주가 H2O가 그죠? C2H5OH가 되는 것처럼 완전히 우리가, 이건 완전히 다른 물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H2O, 물을 물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온도 차이에 따라 가열하면 물이 뭐가 돼요? 방금 전까지도 이렇게 담겨있던 이 물이, 잡은 김에 한 잔 먹을까? 이 물이 여러분 가열하여 온도를 높여버리면, 끓게 하면 이것이 수증기로 변해서 기체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얼리면 단단한 돌덩어리 같은 얼음이 돼요. 하지만 여러분, 얼음이든 물이든 수증기든 그 모양, 형태는 바뀌었지만, 물리적 변화는 있었지만 절대로 이 안에 진정한 형질, 진정한 분자 구조 H2O라는
그 기본적인 분자 구조는 절대로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물이에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아요. 어느 순간 다시 꽝꽝 얼었던 얼음도 상황에 따라 다시 물로 되돌아올 수 있고, 공기 중에 떠나갔던 이 기체, 보이지 않는 기체가 되었던 수증기도 또 다시 상황의 변화에 따라 물로 쏟아져 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정한 거듭남, 내 형질의 변화, 화학적 변화의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 상황과 처지, 형편, 내 감정 따라 또다시 내 주변에 노출된 관계에 따라 또다시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나의 원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영적인 관성의 사람들이에요. 잘 나가고 행복하고 뭔가 변화된 것 같다가도 상황만 조금만 변하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오고 다시 원 모습으로 돌아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철이 아무리 철로 어떤 모양을 웅장한, 여러분 조선소의 배를 만들어 놓은들, 여러분 그것이 Fe2라는 분자 구조의 화학적 이런 성질을 버리지 않아서 Fe, 이 철은 산소를 만나면 반드시 산화되어 녹슬어 버려요. 후패해 버려요. 썩어 버려요. 이 성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검을 만들어 놔도, 웅장한 여러분 큰 에펠탑을 만들어 놔도, 여러분 뭐 조선소의 배를 만들어 놔도 그의 모습은 되게 달라지고 뭔가 멋있어지고 웅장해진 것 같지만, 여러분 절대로 그 구조는 변하지 않아서 반드시 공기 중에 녹슬어 버릴 수밖에, 상황 속에 다시 여러분 썩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공사할 때, 우리 교회에서 LED 공사하고 뭐 미디언 성전 건축할 때 우리 막 용접을 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용접을 하는 거 가서 막 그거를 쳐낸 다음에 거기다 빨리 그 분칠, 뭐 분가루 이렇게 스프레이로 은색 그 분칠을 하래. 그러지 않으면 빨리 공기가 와서 산화되어 녹슬어 버릴 수밖에 없다고. 그런데 그 분칠이라고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철은 반드시 썩어요. 반드시 산화되고 녹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소망이 없었던 것이 자기의 율법적 의로 뭔가 행동으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분칠을 해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 삶에, 그러니까 녹음을 방지하겠노라고 열심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율법을 지켜대며 그냥 분칠을 해가는 거예요. 스프레이를 뿌려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반대, 그걸로서 절대로 그의 인생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하죠. 오늘도 우리가 회칠한 무덤처럼 행동과 우리의 삶의 변화, 노력으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겠다는 단단한 착각을 버리고, 단단한 오해를 버리고, 이번 집회를 통해,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옛날에 좀 달려진 이제 주일날 볼 차러 가지 않고 이제 뭐 주일날 골프 치러 가지 않고 이런 모습만 이제 뭐 담배도 끊고 이런 물리적인 형태의 모습의 변화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해야 돼요. 와가지고 저 교회 앞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곤란하잖아. 이제 그것도 좀 해야 되겠지만 진짜 변화는 그런 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 완전 이건 형질 자체가 바뀌어진, 새벽부터 좀 어려운가요?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사울이 바울로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라 이제 그의 삶의 방식만 바뀐 것이 아니라 아예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곤고함에서 건져져 여러분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밍밍하고 맛없는 H2 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C2H5 OH 정말 진귀한 포도주 같이 값지고 맛깔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 이야기했죠. 수가성 여인은 행복을 갈구하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하나 안타까운 것은 그 답을 어디서 찾고자 했어요? 사람에게 찾고자 했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 노력으로 발견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이 한 문제를 틀려서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가 또 하나 예수님을 만났던 이 하나의 이유로 그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삶에는 100가지 문제, 100문이 있을지라도 그 1답, 한 가지 유일한 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을 못 만나면 우리 인생은 계속해서 헛헛해지고 더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불안해질 거예요. 수가성 여인처럼 뭔가 많이 이루고 노력하고 내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성실해지고 노력하고 있어도 예수님 한 분만 없으면 그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요. 정말 오직 예수님만이 나 인생의 주인이시며 나 인생의 참된 해답임을 세상에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도 이 방송을 보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또 내 마음을 어떤 것으로 헛헛한 이 마음을 채울 수 없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는, 세상에 그 어떤 걸로 또 내 마음을 채울 수 없어 오늘도 참된 답을 구하고 있는 우리 파워특강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 헛된 것을 구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십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임자 만났다, 임자 만났어. 그런 아름다운 고백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 가장 비참했고, 내 인생 가장 실망스럽고, 내 인생 사람들에게 가장 큰 상처를 받았어요. 누가 원망스럽고 미워서가 아니라 그냥 내 자신이 자신이 없더라고요. 더 이상 목회를 이어갈 자신이.